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10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거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쿠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성경의 역사 속에는 믿음으로 위대한 출발을 하였지만 끝까지 그 길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큰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결단을 했습니다. 또한 구스와 룻 사람들의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의 믿음은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인생이 평안할 때,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던 초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결국 아사 왕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대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 곡간에서 베나닷에게 은금을 꺼내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더 큰 승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신앙은 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도 담아 두어야 합니다. 저처럼 믿음의 사람도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은 처음부터 불신앙의 길을 걸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36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동안 그의 믿음은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실패는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경험과 방법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불신앙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의 경력이나 과거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제의 기도가 오늘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찾아오는 불청객인 교만과 불신앙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마치 전 세계를 두루 살펴보시는 눈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세상 앞에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내 환경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향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사 왕의 마지막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만 의지했습니다. 성경은 의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일관성 있는 삶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달렸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의 이야기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믿음의 위기.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그를 찾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사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사 왕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과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했던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